우리가 지금 사사기 18장을 통해서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기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골짜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지에서 거하면서 인접한 블레셋 족속들의 위협에 시달리자 결국은 그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섰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단지파에서 5명을 이렇게 뽑아서 자기들이 거할 땅을 탐지하도록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게 했던 것과, 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들어갈 땅을 탐지하고 오게 했던 것들을 그들은 보고 배운 것이, 여러분 또 그들을 통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찾아 나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모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 삼아서 행하려고 하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는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그 집의 영적인 일을 맡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제공받는다라고 이 정탐꾼들에게 이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족은 가족 같은 대우,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까지 이야기를. 얼마나 잘 섬겨주었습니까? 미가도 자기 집의 제사장 삼았던 그 제사장을 가족처럼, 아들처럼 정말 잘 선대하고 잘 섬겨주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룩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제사장 직분을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론의 자손에게만 여러분 맡기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레위인들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막의 일들, 성소의 일들, 성막을 치고 성막을 거두고 성막을 옮기는 일들도 여러분 레위인들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레위 소녀는, 이 레위 청년은 이런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성별된 사명감 없이 여러분 단지 뭐로만, 수단의 생계로만 여겨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거든요. 아멘입니까? 사역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셔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결코 여러분 먹이고 사람이 여러분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준다라는 이 믿음이 사역자들 안에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생계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강도사님도 이제 사역자로서 내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고 진짜 사역자로 들어섰는데,
정말 생계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계를 위해 사역한다라면 그만두고 돈 벌면 훨씬 더 편하게 살아요. 사람 눈치 볼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런데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이 사역이 아니다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생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공급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손 내밀고 좀 도와달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저도 사역을 지금 올해가 딱 34년째 35년째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사람에 가서 좀 도와달라, 좀 이렇게 선교해달라 이래본 적이 없어요. 이래본 적. 그럴 낯짝도 못하고요. 저는 누구에 가서 손 내밀고 좀 도와달라는 그런 사정도 못하고.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제 안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손 내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레이 청년은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 떠났고 또 자기 생계를 유지할 곳들을 찾았고 그래서 미가를 만났고 그 미가에게 고용되었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돈 주고 고용할 수 있다라고 있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 아니거든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섬길 때도 그런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종을 섬길 때는 그게 은혜잖아요. 아멘? 그거 좀 섬겨놓고 생색은 다 내고 그 권리 주장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섬기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도 복이고 사역자에게도 복이에요. 섬기되 여러분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길 때 하나님 그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섬길 때에도 여러분 주의 종을 보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섬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사역자들이 갚을 길 없어요.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역자들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를 받으면 여러분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 정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먹이시고 그 대신 여러분 누구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요. 아멘.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실 때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여러분 먹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 어찌 보면 자기 가족만 먹을 것밖에 없는 그것도 한 끼밖에 없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복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사르밧 과부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갖다 준 거 아니잖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도록 엘리야가 공급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공급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아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사역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사역자를 섬겼던 그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뭄이 끝나도록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섬김이 이런 섬김이 되어야 돼요. 이런 섬김.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죄종들 조금 섬겨놓고 그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 시험 받고 상처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는요. 저 어느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어떻게 섬겼는데 회양이라고요. 삼산에서 떠나올 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권사님 저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섬기도록 해서 섬겼지. 왜 섬긴 거에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섬길 때는 이런 마음으로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여러분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섬기는 거 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려라. 주의 일들은 여러분 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언제 어느 때 언제 이렇게 했다라고 그는 여러분 그걸 결국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여러분 상급받으려고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결국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보실까요?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예.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 집에 제사장 있는 네 청년에게 자신들이 행하는 길이 형통할지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이 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렇죠. 지금의 이런 시국에 이런 어려운 때에 여러분 제사장으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서 쓰여지는 걸 보면은 이 정탐꾼이 볼 때 얼마나 뛰어났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용되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정확할 거다. 이 사람이 물어보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큰 실패고 큰 패착이에요. 패착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단지 뭐를 보고 미가의 집에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 이런 때에 고용되었다라면 저 정도라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와 큰 교회 목사가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누구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솔직하게. 응? 한번 물어봅시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잘 못 만나요.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못 만나요. 그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하려면은요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다 걸쳐야 돼요. 자기 속해 있는 목장, 자기 목장에 속해 있는 교구 목사, 그 다음에 수석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에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만나려면은 세 단계, 네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케줄을 맞춰서 그 목사를 만나요. 근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를 만나면은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그 목사님 말하면은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 늘 만나다 보니까, 늘 함께 있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말도 쉽게 하고요. 말도 생각 없이 툭툭툭 내뱉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들은 이래서 서럽고 저래서 서러운 거예요. 정말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신경 안 쓰거든요. 한 사람 들어왔다 나가는 것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한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그 사람 어떻게 교회에 심으려고, 세우려고, 거기에다 정성을 들이고, 거기다 심혈을 기울이면, 기존교 성도들은 하는 이야기, 우리 목사님은 새로운 성도 오면 사랑한대. 자기도 그 사랑 받아놓고, 자기들도 그 사랑 받아놓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 새로운 성도 오면은 거기다 관심 기르고 사랑한다고. 참 이래서 서럽고 저래서 서러운 거예요.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때로는 교회가 조금만 더 크면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얼굴 보이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서재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여러분들끼리 먹고 나는 안 먹고, 이렇게 그래야지 좀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가 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멀어지는 것 같아. 얼마 성도도 안 되는데 목회자와 성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아요. 지금 딱 이 상황이 그런 거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말 듣고 못 하거든요. 말 못 하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들이 이야기하면 왜요? 그게 어때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제사장도 여러분 이런 시국에 모든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갈 곳이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자기 생계를 위해서 제사장도 다 버리고 그 집도 버리고 다 떠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은 이런 큰 부잣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되었을까? 저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면 우리가 가는 길을 물어보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탐꾼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한 군데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이 여러분 보십시오. 무당이잖아요, 무당. 예수 무당이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 무당. 그래서 어느 좀 신령한 목사님들이 있다면 가서 머리 내밀고, 목사님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모르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지.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올해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대학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무당이야? 목사들 무당이냐고요. 근데 또 그렇게 오면 또 그러면 기도하고 또 이야기해줘. 지금 이 레위 청년이 그런 거예요. 레위 청년이.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 하나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안 물어보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로 깨어있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과 소통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라면 이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상시 하나님께 소통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를 찾아서요? 자기 생계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사역자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강도사님도 집만 좀 가까우면 내가 새벽 예배 꼭꼭 지키라고 하겠어. 이거 훈련되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무엇으로 사역을 하겠어요? 영적인 부분들을. 특별히 리더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권사님들, 목자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장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어떻게 그 한 기관을 이끌어가고 한 기관을 세워갈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10분이었다면 내년에는 15분으로 늘려가고요. 그 다음엔 20분으로 늘려가고 조금씩 더 늘려가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면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라.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시 찾아라.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단지파에게 주었던 그 기업을 다시 찾도록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되찾아라. 이렇게 일러줘야만이 바르게 지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안 해보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듣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여러분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주셨던 그 기업을 찾으세요. 그렇겠다면 뭐라 하겠어요? 이미 그 기업을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다른 새로운 기업을 찾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 말을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제사장 정말 진짜 제사장 맞아? 가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안 들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은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말 교주의 말을 너무 잘 들어. 어떻게 그렇게 잘 들을까? 자기 재산 팔아오면 자기 재산 팔아오고요. 자기 자식 바치려면 갖다 자식 바치. 이런 부모가 어딨냐고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끼단 교주들이 이야기하면은요, 그 말은 다 옳은 것 같고요. 그 말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아니면 멸망할 것 같고, 그리 아니면 망할 것 같고, 그리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억압된 이야기를 하면은 또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받아들인다 이 말. 이것이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말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따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말을 왜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 앞에 어떤 상황이든 순종할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까? 왜 멸망되었어요? 왜? 첫째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순종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두 번째, 왜 멸망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유다가 왜 멸망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거짓 선자들의 말에는 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의 범죄했던 것들, 악을 행했던 것들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제사장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잖아요. 뺨을 때리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집어넣어 던져버려요. 굴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들은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요.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임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좋잖아요. 이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다 이 나라가 멸망할 때 다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래요. 정말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거스른 말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들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만 들어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 죄를 누가 회개해요? 다니엘 선지자가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수요일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자기들의 왕들, 고관들, 온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범죄했던 것들, 악을 행했던 것들, 반역했던 것들, 패역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의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의 생명이에요. 다른 데 길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 삶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합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을 잘못 풀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누구의 신천지 이만희 이걸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이만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또 누가 강의하고 있습니까? 박옥수 목사가 여러분 좀 강의하면서 전국에 여러분 홍보하고 있잖아요. 다 가서 들어본다고.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풀지 아니하고 시대론적인 것으로 자유주의적인 사고로 성경을 풀어가면서 사람들이 입맛에 맞추어서 풀어주니까 듣는 사람들은 좋죠.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진리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진리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건 다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내 가는 길이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하고요, 가라고 할 때는 가고요,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추고요. 아멘입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진리를 따라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단지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물어보았을 때 정말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너희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서 결국은 이제 이후에 보면 나이스라고 하는 땅을 얻게 되어져요.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구상했던, 자기들이 바라보았던 그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역시 그 제사장은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 지파를 무너지게 하고 패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죄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 시발점이고, 여러분 결국 12지파 가운데 우상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지파거든요. 단지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열려지는 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지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지를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단초를 깨는, 첫 단초를 잘못 깨는 그 부분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7절 이하를 보시면 얼마만큼 이것이 그들이 가져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십시오.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마세요. 사람 말에 쏠려가지 마세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진심으로